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내가 12절 13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온전히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교회의 가장 슬픈 일들은 교회가 분쟁하는 거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게 되게 될 때 교회 모든 지체들, 믿음의 백성들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면 가정이 편안하지가 못하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게 되면 좀 마음들이 편치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교회만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만은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이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이 또 예수님 같은 인물이 바로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회하게 되면 얼마나 더 다툼과 분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들과 예수님 같은 분들 가운데서도 유다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참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타락하고 오염됐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여기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결점과 단점이 있기에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아마 은사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은사를 받아 누리는 측면에서 부러움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도자로 의해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을 보다 보면 그 성적인 타락, 이 교회 내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고 또 한국 교회 여러분 저번에 듣다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게 여자와 남자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면 맞냐.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한 돌아가서 예를 75년도 정도로 또 72, 3년도 정도로 돌아가게 되면 그 학창 시절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주변의 어른들이 연애 장소에 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남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천교회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배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예배포를 써야 된다, 아니다, 예배포를 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차면은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써야 된다, 아니 모자 쓰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이 문제로 분주한 다툼과 분쟁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은사가 많은데 이 많은 은사를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또 교회에 도움이 되느니 네 은사가 또 교회에 도움이 되느니, 이러면서 서로가 다툼 가운데 몰아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소망 갖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어. 부활은 없어. 우리는 이미 부활된 거야. 뭐 이러면서 교회가 막 소란해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유럽을 바라보면서,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서신서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로 분쟁을 하지 말고, 사소한 의견의 차이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나서면서 주장하면서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서로가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분쟁의 소용돌이 잊지 마라. 그런 다툼과 분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분열되게 될 때 헌법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권징이 따라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몸에 해를 입히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몸에 손가락 띄어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어깨를 집어 뜯어가지고 가거나 발을 뜯어가고 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 신체 일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건들거나 또 건드는 건 다행이에요. 그거 나는 팔 뛰어가고, 난 다리 뛰어가고, 나는 머리 뛰어가고, 뭐, 이렇게 자꾸 뛰어가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여기는 건물을 뛰어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재산 또 뛰어가려는 사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툼하게 되면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재산 뛰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강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거듭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각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임을 흩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모임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을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연합해야죠. 이 각 지체들이,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 각 지체들은 자기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죽습니다. 아마 여러분 손가락 떼어놓으면 그 손가락 어떻게 되죠? 아무리 멋진 손가락으로 잘난 척 해도 몸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멋진 어깨라고 자랑해도 딱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몸의 지체와 연합된 일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온전히 합해라. 그래서 교회의 제1차적인 목표는 연합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교회 스스로는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역사하사 연합시키고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 뿐이에요.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 모든 지체들을 불러 모아서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 몸 각 지체들을 관장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주의, 교우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이간이라든지 이 말을 주의를 해야 되죠. 말을. 네. 말을 전달하고 말을 한 이 부분들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건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지.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있죠. 헬라인들이 있죠. 각 처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지죠. 왜냐하면 올림픽뿐만 아니고 이스트미안 이 올림픽이 여기서 열렸어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세계 올림픽이 있고 아시안 게임이 있죠. 아시안 게임 정도가 서울에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이 서울에 열리면 어떡하죠?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되죠. 그렇죠? 많은 방송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많은 광중들이 세계 곳곳에서 오게 돼요. 어떤 유명한 운동들은 그 표를 보러 매진에 사서 돈 좀 있는 분들은 그 경기에 직접 참석하고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텔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부유한 무역 항로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갑작스럽게 성장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각 나라마다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운영 잘못하게 되면 또 괜히 투자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건물로만 남게 되니까 운영 방안에 고민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가 고린도예요. 이스트미안 경기 고린도만 딱 지정돼 있어요. 그것은 헬라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올림픽은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최소한 고린도에서는 유럽 전역에 있는 운동이 늘 열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장막 제접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와 부구와 함께 여기 왔던 이유가 뭐죠? 장막 제접, 천막을 만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해 와서 머물 곳이,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상 도움이 필요했던 장소인 거예요. 교회는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의 전통과 역사, 문화들이 배어져 있어요. 창대교회는 창대교회 단점이 있지만 창대교회의 장점도 있어요. 동천교회는 동천교회의 장점이 있지만 동천교회의 단점이 또 있어요. 신원예담은 신원예담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뿐만 아니고 아주 여러 다양한 측에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은사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단점이 뭐냐? 단점은 도덕성이 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령한 것을 추구는 할 수는 있는데 영성은 추구를 하는데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가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성찬을 하고 있는데 왜 성찬을 해야 되는 건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할 길이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에요. 여러분 창대교회 장점 알고 계세요? 창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교단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덜해서 하지만
우리 2020 비전하고 또 이 사명 선언이 하고 우리 가치 선언은 너무 길어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선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뭐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물어보죠. 신방을 받는 교우에게 2015년도 우리 창대교회 그 표가 뭡니까? 물어봐요. 2020 비전은 뭡니까? 물어봅니다. 이 창대교회에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증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점은 또한 있어요. 창대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정신 차려야죠. 창대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 어떤 교정, 수정 극복해 나가면서 그 단점들을 장점화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처럼 에베소에서 쉬셔도 마땅한데 이 글로의 집으로부터, 글로에는 여자입니다. 이 글로의 집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린도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목회 서신에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글 쓰는 게 어려워요. 말은 뱉고 말지만 이 글은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어휘 하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토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게 된 이 서신이지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한 애정을 우리가 서신 속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장점도 많고 칭찬 많이 했잖아요. 너희들은 은사도 많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너희들은 지식도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거 칭찬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가오는 시간들에겐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의 단점은 이러니까 이거 빨리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창대교회 크게뿐만 아니라 창대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각 구역도 그렇고 똑같은 구역이 다 같은 구역입니까? 아니에요. 구역마다 구역장이 다르고 구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달라요. 그럼 어떤 구역은 장점 젊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구역이 있고 나이 든 사람만 만들어진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은 나이 든 사람과 어른들 또 이게 아이들이 여기까지 같이 있는 구역이 또 있지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일치를 가면서 이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함께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와 통일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장점을 잘 살려나가셔야 되고요. 이 단점들은 잘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삶의 장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장점이 있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를 잘하네요.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봉사가 없어요. 이런 다양한 일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또는 부서별로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 그러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예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어깨 근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모기 한 마리 잡다가 어깨 양쪽 다 다쳐가지고 한 3, 4년 걸렸습니다. 3, 4년 걸리면서 어깨가 제가 생각하는 어깨 힘들이 전혀 뭘 들 때마다 부르르 떨리는 걸 느꼈는데 요즘 탁 잡으면 힘이 탁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식년 이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추적해 왔거든요. 네, 이건 내 약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운동하면서 제 어깨가 다치게 될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어깨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운동장 가서 축구하다가 우리 이제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누구와 같이 갖다 딱 부딪혔는데 옛날에 딱 부딪히면 함께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딱 지나갔구나 딱 그러는데 지금 젊은 사람에게 딱 부딪히니까 이게 퍽 하면서 뭐가 딱 꺾이더라고요.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탁 뒤로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증이 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맘먹을만 해요. 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어깨 한번 부딪혀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저는 이것을 3년 동안 연마해 왔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어깨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약점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구나, 미처 몰랐어요. 저는 저만 건강하고 지금까지 운동의 몸이었기 때문에 잘 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효과적으로 능동적이면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단점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였을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단점이 많이 있어서 이게 잡혀 있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씀, 내부적인 다툼과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크니, 네가 많이 큰, 내가 많이 일했니, 네가 많이 일했니, 내가 많이 높니, 네가 많이, 이걸로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단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위로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는 뭐 단점만 많냐? 그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지정해오는 하나님의 원칙과 표준에 대한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거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자리를 차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방 선교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일이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과 낮은 자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창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축을 이끌어가는 변방에서의 역할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비전이죠.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도자로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아볼로 누구죠? 유창한 웅변과 설교의 대가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파도 나와요. 이 말씀 드리면 무슨 얘기냐? 아볼로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베드로 파가 있고 심지어 초라하게 이 세상에 난 속해 있지 않아. 나는 공동체를 부정해.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만 속해 있어라고 초영성적인 신비적인 그 방향을 추구했던 팀들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지도자가 하는 게 문제구나, 이거. 이 사람끼리 무슨 교인들을 선동한 건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건가? 아니요. 게바는 한 번도 그런 생각, 게바는 고린도에 잘 안 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유대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했던 사역했던 사람이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끼리는 한 번도 다투고 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한다,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다, 내가 인정받는 사역자다, 내가 세웠던 사람이다, 한 번도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한 번도 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인들의 뭐가 문제일까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했고,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자기가 찍으면서 그 사역자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후견인 제도. 이 고대 사회는 말이죠. 신분 상승, 신분 보장, 신분의 지위는 자기가 약할지라도 자기 뒤에 배경을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사회예요. 아마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배너 보셨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주인공 유다죠. 동생이 잘못해서 총사령관이 유대에 입성하게 될 때 벽돌 떨어뜨리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사령관을 살해한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친구, 유명한 로마 친구 메살라가 있어요. 그 메살라가 유대인 모두들에게 선동해서, 왜냐하면 유다 집안은 아주 최고의 부자면서도 유다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메살라가. 내가 로마의 이제 장군으로 여기 와서 좀 다스리게 돕는데, 유다 당신 내 친구니까 너희 종족들이 얘기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좀 복종하도록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유다가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게 되죠. 그것도 억울하게 여동생이 기와장 떨어뜨렸는데 그 문제 때문에 유다가 로마 총독의 살해, 음모 혐의로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메살라가 구해주지 않아요. 메살라는 자기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살해할 의도도 없고 잘못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 감고 있는 거죠. 그 유다가 팔립니다. 팔려서 어디가 있는 거죠? 뱀이 창에서 계속적으로 북에 북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노짓는 사람으로 인생을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그때 폭파되고 깨지면서 해군 제독이 타고 있는 배 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해군 제독이 저기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살려냅니다. 그렇죠? 유다가 살려내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왜? 해군 제독 그 사람이 자기의 반지를 빼서 유다의 손에 딱 끼워주는 거죠. 메살라가 그 원로원에 대한 그 해군 제독의 반지를 끼고 메살라 앞에 가서 쾅 도장 찍으니까 메살라가 딱 알아본 거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서 언어가 달라도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뒤가 벌써 로마의 원로물에 속해 있는 해군 제독의 집안에 있는 상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메살라가 본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후원자는 고대 사회의 후원자는 강력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역자들의 각각 독특한 특징과 장점들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신분 상승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열정이 없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나는 바울과 친해라고 딱 들고 나왔단 말이죠. 바울은 한 번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적도 없고 지금 위에서 세례조차도 자기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신분 상승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믿음 수준이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왜 바울파라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파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과 함께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개척 멤버니 전부들 가만히 있으라 이 뜻이에요.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성도 자신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뜻이에요. 교회 분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몸된 교회는 공동체 일치와 교회 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에 대해서 괜히 만나자마자 싫어하면서 애당초 처음부터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좀 찍고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거기다는 원인은 뭐냐?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라는 데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스쳐 지나고 다른 사람이 와도 여러분 마찬가지 자세와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은사적으로 보내서 이 시기와 이 영향권에 담당해 가게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는 일이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냐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볼로는 뭐냐? 바울 사도가 개척해 갔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소외된 사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다음 후임자로 왔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보다도 설교를 잘해요. 이 사람은 유창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철학자로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를 들어 공공적인 장소에서 아볼로를 이겨낼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변증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정말 앞선 사람 설교는 잘못했는데 이분은 설교 너무 잘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 편라고 들쓴 거예요. 그 자기는 아볼로 편이 된 거예요. 아볼로는 한 번도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함께 더불어 각 지체가 부름받은 장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자, 이거 하나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감동되었던지 그분의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볼로 편이라는 거죠. 이쪽에는 바울 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그래도 그 사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개척하면 다야 그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딱 잡은 거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왜 그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는 말이죠, 큰 고통과 진통 가운데 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파는 뭡니까? 개척 멤버 속에 속해 있을 수도 없고, 벌써 이미 다 진세가 짜져가지고 우리는 개척맨들 딱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 또 여기는 또 우리는 지적으로 수준이 있어야 돼. 교육 못 받은 사람 이해하지 못하지. 목사님 설교 이해 안 되지. 저 사람 설교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 접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딱 한 거죠. 그러면 지능도 좀 지식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척 멤버에 들어가지 못하면 뭡니까? 베드로를 붙들어야지.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린도에 얼마 참석한 적도 드물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름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파 딱 하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여기 도착해서 정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계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앉는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진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았다. 내게 세례받았다 자랑하면서 내 이름 파는 것이라면 난 중단시키겠다. 그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좌지우지하면서 왔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서로 분열과 분쟁만 일삼게 되고, 그렇게 할수록 고통만 겪을 뿐이에요. 우리로 차면은 진 목사님 한 세대 가시고 정 목사님 한 세대 가시고, 저는 여기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한 세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누가 합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지. 주님이 필요와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그걸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 사도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향력을 나름대로 다 끼쳤어요. 아볼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도움이 됐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도움이 됐고, 아볼로는 교회에 물을 짓는 일에 도움이 됐어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로서의 행정적이고 권위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가도록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쓰셨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교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포도밭에 자기 때에 부름받고 그저 파송돼서 일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누가 얼마나 물을 주고 얼마나 뿔을 씨를 뿌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내 소감 밭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평가하고 할 일인 거죠. 묵묵히 자기의 부름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럴 때 분열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자꾸 남의 자리를 넘보고 남의 해야 될 일을 못 보고 그것도 평가하고 그걸 비판하고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요.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 일만 자꾸 바라보고 있냔 말이죠. 그런 교회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연합과 일치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성도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위하지 않는 일에만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대교회는 견고해지면서 힘있게 세워져 나가고 주님이 쓰시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도자, 그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지도자, 그들 나름대로 덕을 받던 지도자, 그 지도자만 내세우면서 그 지도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고 새로운 세대면 새로운 세대가 가는 거지.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 아 하고 소리로서 없어지면 그거 그친 거예요. 뭐 대우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영광과 무슨 뭐 찬사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와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들어가고 내가 유리하냐 저 사람이 유리하냐라고 들어가고 아니 왜 그런 생각 사고방식 갖고 사냐고. 그러니까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정말 복된 교회로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도자로 인한 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온전히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초석이 되시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합되고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